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일터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미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간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지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 되기를 힘쓰고 작은 자가 되었음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건강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75장, 새 찬송가 41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안 든 곳
기서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가 신축년 소해라서 시간이 천천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었는데도 어느새 연말까지 왔습니다. 내년은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소처럼 소리 없이 묵묵히 살아왔다면 내년은 호랑이처럼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처럼 천천히 걷든 호랑이처럼 힘있고 빠르게 걷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섬김을 아시며 충성을 아십니다. 나의 믿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어디든지 가려고 했고 자신이 손해를 보든 생명을 내놓아야 했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력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충성과 섬김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구운 용기로 유압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도 잘 가고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깨집니다.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보배가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하필 볼품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흙에서 왔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나타난 주님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은 질그릇인 내가 동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나중에는 금그릇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귀하고 비싼 그릇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궁지에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강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갈 수 있도록 통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이 완전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가신 길이 모두 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하늘도 길입니다. 상황이 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들어서 옮기십니다.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써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면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도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슬쩍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피하시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아픔을 받아주십니다. 자신이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분위기를 살피며 조금 잠잠해지면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전해도 되는데 그들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안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까지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쉽게 그들이 다닌 거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20마일, 더베까지는 60마일이고 안디옥까지는 4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실신하여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닌 거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와 환난은 같이 갑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나는 천한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더 잘 나타납니다. 귀한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귀에서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보배의 가치를 느끼고 그 고난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소망과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의 소망과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대가가 있는 고난입니다. 영광이 기다려지는 고난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는 것은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어느 형편에 놓이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매해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기관마다 다릅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디셔너리닷컴에서는 엘리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에서는 백스라고 정했습니다. 백스는 백신, 백신을 맞다라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네들도 살겠다고 변형시키며 번져나가는 바이러스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만 끝나고 내년에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처럼 은혜와 소망이라는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사회가 어수선해질수록 하늘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두 발자국에 관한 글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짝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제가 그때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떠나시고 왜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사람이 꿈속에서 또 다른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 분명했는데 모양이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며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저를 업고 가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저 흐트러진 모양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너를 업고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춤을 추며 걷다 보니 저 모양이 된 것이란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아예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귀하게 나타나듯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안의 보배인 구원의 복음을 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살 때 저희들로 주님의 모습이 더 귀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탄절 예배를 교회학교 사랑부 EM과 함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한국어와 영어로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수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즐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